이사야 57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할 뿐더러 그들의 잘못된 말을 옳게 믿고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하는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회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무지하고 맹인처럼 되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거짓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또 탐욕과 자기 이익만 챙기고 성도들이야 고통을 받든 어떤 삶을 살든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욕심 챙기기에만 바쁜, 겉으로 보면 성도를 위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탐욕과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한 그런 목회자들은 거짓 목회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겉은 번지르한데 실제로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인도자로서의 경건된 삶, 모본된 삶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성도들보다 더 못한 성품과 인격으로 심지어 방탕한 삶까지 사는 그런 목회자들, 가려져 있지만 숨겨져 있지만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은 것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는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이런 불행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그 원인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앞에 말씀을 읽지 아니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과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 이유도 있습니다만 백성들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죄와 악 때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고통을 겪게 된 그런 이유를 여기 적고 있는데 첫째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서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여기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당의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사랑해야 될 그러한 분인데 사랑해야 될 남편이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속으로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겨서 마치 음녀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처럼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랑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는 내연녀, 내연남을 만나서 간음하고 음란을 저지르는 그런 백성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무당의 자식들이다, 간음자의 자식들이고 음녀의 자식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방 신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몰래 상수리 나무 아래 바위 틈바귀에서 자기들의 자식을 도살, 마치 소와 돼지를, 양들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자기 자식들을 도살해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기 또 보게 되어지면 몰렉에게, 이 몰렉은 이방 신인데요. 9절에 보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며 그랬습니다. 몰렉 신에게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기름을 드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는 이 몰렉 신을 섬기면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몰렉에게 감사하는 그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자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으로는 신자가 아닌 것이죠. 이방인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1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웃의 피눈물 흘리는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의인이 잡혀가는데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의인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데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깨닫는 것도 없고 그냥 잡혀가는구나. 아니 저건 안 되는 일인데, 저 의인이 잡혀가는 일은 잘못된 일인데, 불의한 일인데, 불법한 일인데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하고 그 악인들 앞에 막아서서 불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의인이 잡혀가지 못하도록 뭔가 일을 하고 뭔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뭐 잡혀가든 말든 깨닫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저 무감각하게 공감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는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이라는 제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내 이웃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형제든 이웃이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어려운 사람을 건져주고 그 어려운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다고 한다면 의인이 잡혀갈 때에 남보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인이 죽는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고 분개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게 고엘 제도를 하나님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318명이나 되는 그런 자기 사병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구해주지 않습니까, 롯을? 그런 사실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가, 롯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불쌍한 과부가 되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그 불쌍한 모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보아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의 장모로 삼아서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다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우리가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 가운데 일어난 일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서 고통과 불행과 어려움에 심지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 중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전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그 무감각한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 그게 불행의 원인이고 그게 심지어 망하는 원인까지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과 심지어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불행의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런 망하는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더 잘되고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좋은 소식, 지금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는데, 어려움의 자리에 놓여 있는데, 아무리 죽음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소식만 듣기만 하면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서 더 잘되고 더 축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앞에서도 들었는데, 오늘 여기 57장의 말씀에도 지금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데,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살기만 하면 당장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생할 수 있다,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 다시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복음의 소식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우상까지 섬겨서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매를 받아서 불행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오늘 15절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모든 행위를 깨닫고 통회하기만 하면,
마음 깊이 아파하면서 그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 깊이 아프게 진실하게 통회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고치기만 하면 소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생이 뭡니까?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가 다시 소생,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통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의 길을 닦아 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성 그 입으로 한 세례를 주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하더라도,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고통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그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기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회개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고쳐서 소생되어지는 새로운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고쳐 살기로 결심하도록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통회했더니, 회개했더니 그 회개한 삶에 새로운 삶이,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닌 의로운 삶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소생되어지려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건강하게 복되고 아름답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통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만 이렇게 소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나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의인된 그런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소식으로 전한 것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즐겁게 살려고 한다면, 죄인의 삶을, 고통의 삶을 끝내고 이제 의인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회개예요. 회개. 통회예요. 통회. 회개하지 않고는, 통회하지 않고는, 고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새로운 의로운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결코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처럼 되어서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것만 말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천국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맞지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죄인 된 것을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그 죄 지은 것을 다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참 목회자들이,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의 내용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앞에 회개해야 된다, 통회해야 된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다 생략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행을 겪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런 사실을 참 목회자라고 한다면,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아요. 주의를 지키는 일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일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에, 또 바르게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목회자가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평강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받는 자리에, 은혜 받을 자리에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마음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게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라고 같이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들 죄를 지적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고, 설교자도 싫어하고, 듣는 사람도 당신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목회자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평강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참으로 복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소생되어지는, 잘 되는, 복이 오는, 평강이 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 가도다. 하나님이 통회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으로 복되게 하고 참으로 평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대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탐욕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요. 그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매와 그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고칠 줄 알았는데,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고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가?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통해가 없는 거예요. 고치는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강한 삶을 얻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얻기를 원해도 여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고치지 않는 자에게는, 바꾸지 않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복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성도이고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똑똑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분별력이 없어서 저 목회자가, 저 교사가 지금 나에게 바르게 말하는지 나에게 잘못되게 말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참 선지자로 알고 참 교사로 알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잘못을 저와 여러분이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요,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옳은 길로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자라고 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겨요. 우상. 목사님, 내가 무슨 절에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상 숭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난 하나님만 잘 섬기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만몬신, 돈 우상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인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자식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 우상을 섬기고 명예와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라고 하면서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몰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바위 틈 아래서 자기의 자식을 도살하고 몰래 신에게 기름을 바치며 우상 섬기게 했던 그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배고파 하든지, 의인이 죽든지 말든지, 불법과 불의가 행해지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 나만 평안하면 돼, 나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돼 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만 바라보며 나르시즘, 자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원하는데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우리가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깨닫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우상을 섬기며 살았구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치 저기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몰인정하게 공감하는 능력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제라도 바꾸고 고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19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없는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제 대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집사 때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공감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대표 기도하면서 한 주를 돌아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늘 후회스럽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고쳐야 될 일들이, 한 주간의 삶들이 기억이 나고 한 해의 삶들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한 주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았습니다, 지난 한 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24년도가 정말 복되고 평강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려고 하면 그냥 입으로만 잘못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했던 것처럼 여기 기록된 것처럼 통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프게 정말 삶을 고치면서 그렇게 통회하며 고칠 때에 새로운 삶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평강이 있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통회하십시다. 아멘. 정말 회개하십시다. 그래야 진정으로 평강이 와요. 그래야 진정으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마음으로만 후회해서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늘 그 다음 주에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늘 반복되는
그런 일가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라도 전진하려면 일부라도 전진해서 이전보다 더 평강이 있고 이전보다 더 바뀐 삶이 있고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정말 통회하고 회개해서 그야말로 내 손이 바뀌고 내 발이 바뀌고 내 삶이 조금이라도 고쳐지고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소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때 그 고쳐지는 일을 통해서 평강이 오고 복이 오고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게 정말 통해서 고치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나에게 복과 평강은 진정으로 통해하고 고치는 일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집사님 계속 제가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집사님. 집사님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막 여러분에게 집사님 지금 수술하러 들어갔습니다. 빨리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심각했다니까요. 그리고 처음 오실 때는 여기 지팡이를 짚고 뭐 흔들흔들해서 아이고 어떻게 할꼬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는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혼자 걸어다니는 건강한 자리에 오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요, 그 잘못된 삶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않았던 그 오랜 기간의 삶을 고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 잘못된 삶을 고치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서 앉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삶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운동하지 않았던 삶을 조금이라도 운동해야 되겠다고 운동하면서 그 잘못된 삶을 마치 통회하듯이 회개하듯이 바꾸어서 조금이라도 고쳐내니 그 회개하고 고친 산만큼 집사님이 일보 건강해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더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한 삶이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아프게 회개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례요한 앞에 물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 그런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회개의 기도에 용서의 기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을 그래서 회개해서 용서받은 그런 삶에 그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은 내가 구체적으로 회개했음을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게 비로소 구체적인 회개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회개가 아픈 통회가 실천적인 고침의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복음의 소식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여기 자기 마음의 길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구체적으로 고쳐서 평강이 있는 삶,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